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게 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는 비결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제의 말씀,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또 승리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고린도후서 1장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자료와 함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비결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 대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니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 전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줬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면서도 은혜도 받고 또 그 말씀 재밌어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서 야, 그 앞에 다 절을 하라. 음악이 울리면 또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그 앞에 다 절을 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봤던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시 한번 절해봐라.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에게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들을 데려가는 그 사람들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의 눈은 깜짝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3명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4명이 있는 거예요. 1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이 자세히 보니까 그 1명의 모습은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불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들을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하여 신상 앞에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풀물불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존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비결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역설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너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페르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총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습니다. 왜 우리가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건드려야 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십시오. 한 달 동안 그런 법을 세우면 왕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왕은 그것이 음모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꺼내서 거기에 인장을 찍고 그렇게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가 불법인 시대, 예배가 불법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법이 세워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가 불법이 된 그 시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런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은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어명이 있었어요.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마음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밤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에 갇힌 그 다니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의 목소리만 들릴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왕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그들이 사자굴 속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더욱더 인정하고 다니엘을 더욱더 존귀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히려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비결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 집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했다가 그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 누님이 결혼식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일날 어디 갑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척들 전도한다고 주일 빼먹고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들을 인정받고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한 거예요. 타협하고 결혼식 갔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국 결론이에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만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었어요. 야, 너희 그때 주일날도 빼먹더라. 이번에도 주일 빼고 와라.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도 빠졌는데 이번에도 왜 안 되냐?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정받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아주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이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소금의 모습이고 무엇이 빛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만 내가 배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자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마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통합니까?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끊고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위로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죄를 끊어버리리라. 나는 오늘 죄에서 돌이키는 날이 되리라.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익숙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충성하고자 하는 그 복된 마음, 그게 온유예요. 그것만 온유입니까?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친절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행동에 친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른 심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수근수근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국리를 여기며 사는 거예요. 도와주며 사는 것이고 국리를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국리를 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률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국률이 여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수근수근거리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끝내주게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내주게 잘해야 될 것은요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길 때 그 국률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마음이 청결.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더러움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에 있는 그 문맥이에요.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문맥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크리스천이라 인정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친해진다 그래도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과 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는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다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힘의 논리로 지배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 이제 골로새 교회가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열매로서 이제 큰 집에 이제 전도가 된 사람들이 큰 집에 모였어요. 어느 집에 모였냐면 빌레몬 집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좀 보신 분은 이제 좀 빌레몬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빌레몬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부자였겠죠. 큰 집,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큰 집이었어요. 빌레몬 집에 모였습니다. 거기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골로새에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누구를 보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한 노예예요. 탈출한 노예. 그 노예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편지를 들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탈출한 노예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이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든지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냥 죽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유심히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과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까?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때 로마 사람들은요,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힘의 논리만 봤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레몬이 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때 용서했던 그 용서는 어떤 용서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는요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던 나라에서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에 감동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세상과 똑같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역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곧 죽음과 같은 의미였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순교의 각오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자를 칭송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모습은요,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인정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좀 반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막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이 되냐면 그 뒤에 가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이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제 나름대로 노력이죠. 그냥 이제 이런 거짓말이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거짓말이 이게 되게 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불법 유턴을 되게 자주 했어요. 좀 찔리긴 하네요. 불법 유턴을 자주 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딱지 찌면 얼마죠? 한 6, 7, 8만 원 될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제 뜰려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사정해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했더니 그 경찰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8만 원 딱 띄워야 되는데 2만 원 띄웠대. 2만 원짜리로.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이 기뻐해주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2만 원 띄웠다. 그러고 막 기분이 좋아서 있는데 며칠 있다가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잘리네 만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지를 떼면 이 딱지가 이제 한참 있다 날라오잖아요. 교회로 날라왔어요. 근데 그 딱지를 보자마자 전 성도들이 소집이 되었어요. 소집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사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딱지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운전 중 담배 꽁초 버리다. 싼 거 띄었는데 그게 담배 꽁초로 이렇게 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서 잘리네 마네 어떻게 뭐 큰일 났네 안 났네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 같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의 간증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아주 이제 신학생 때 재밌던 그런 재미있게 들었던 간증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한 청년이 군대를 이제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군대 갔더니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그 고참들이 음란한 영상을 막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상은 끌지어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그냥 쭈삐쭈삐 끄더라는 거예요. 쭈삐쭈삐 하면서 끄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쫙 지나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이 다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할 때 물론, 믿음으로 살 때 물론 핍박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고난이 두렵다고 그래서 타협하면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저번 주에 저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부정맥의 영향 같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영향이래요. 그거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대요. 저는요, 자려고 불을 끄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막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딱 붙는 옷 입는 거 못 견뎌요. 공포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 넥타이 못 메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저번 주에 넥타이를 맸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공포가 막 밀려와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그런 증상들이 많아요. 몸도 안 좋고 그런 증상이 나오니까 너무나 괴롭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래서 사는 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몰려. 이 공황장애라는 게 마귀 같아. 마귀랑 똑같아. 얼마나 나에게 치고 들어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저번 주 말씀이 저게 아주 큰 답이 되었어요. 저번 주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답이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기쁨을, 또 예수 믿는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저 악한 마귀를 짓밟은 권세와 그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저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증상들을 다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 저에게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증상과 싸워서 믿음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내세우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병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가 있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마귀가 주는 고난에 아버지 내가 엎드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여 내가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며 어떻게 이 땅에서 빛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믿음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사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함께할 것을 압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주장하며 살 때 나의 삶에 고난이 함께 따라올 것을 내가 압니다. 나의 삶에 낭망이 함께 오고 나의 삶에 시련이 함께 올 것을 내가 압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내 안에 승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